지난번에 한번 그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우리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제가 외국말을 잘 못하니까 주로 한국 비행기를, 국적기를 주로 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렇게 더운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더웠는데 우리나라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비행기 안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바깥 기온은 뜨겁고 건조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고, 거기다가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비행기에서 그 가습기 같이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쫙 안개같이 나오는데,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막 덥고 그리고 막 건조하고, 그래서 막 목이 마르고 힘들었는데 이 우리나라 국적기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냥 완전히 천국에 온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이 더위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해요. 여러분 집을 천국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조금 힘드셔도 에어컨을 켜셔서, 그리고 또 습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가습기를 좀 틀으셔가지고 하면 아주 시원하게 집을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비행기가, 우리나라 비행기가 중국에 가 있어도 우리가 우리나라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비행기 안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 비행기 안이 한국일까요? 중국에 있으면 중국일까요? 예? 예, 그 비행기 안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갔을 때 막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공산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 이런 데는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놓고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고 언제 체포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 딱 타는 순간 이제 걱정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긴 누구 나라니까? 우리나라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외국 국적기를 타면 외국에 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면 그 비행기 안이 곧 우리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이유가 그냥 편안한 거가 아니라 다른 나라 비행기보다 우리나라 비행기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요새 이 어느 나라 어느 비행기 회사를 막 욕하고 막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비행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비행기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나라야. 거기서부터 마음의 안정이 있고, 또 우리나라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나라가 공급하는 모든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중앙아시아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는데 그 나라는 참 어려운 나라라서 평소에 비가 안 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 쏟아졌대요. 그래서 이 국경선을 딱 넘어가는데 국경선에서 이게 그 여권을 제시하고 패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가서 도장 찍고 이렇게 몸 수색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안 지나가고 우리는 그래도 빨리 가서, 우리 앞으로 한 30명 정도 있는데 뒤로 막 몇백 명이 줄을 서 있어요. 보통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가 이 국경선이지만, 그냥 차를 타고 국경선을 지나가 보면 이 선을 지나갈 때 거기서 이제 체크아웃하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나라는 좀 개발이 좀 덜 된 나라라서 비가 와가지고 전봇대가 쓰러졌는데, 그 전봇대 줄로 인터넷 선이 연결이 됐는데 그 인터넷 선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선이 끊어지니까 이 조회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인터넷 선을 복구할 때까지 그 국경선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더운데 거기서 기다리는 게 태양빛이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웠어요. 근데 거기서 이 기다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죠? 그리고 막 짜증나고 막 덥고 힘들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딱 나와가지고, 거기 나라 말로 내가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고, 그러면서 거기 국경선 그 출입국 관리소 사무실 안에서 그 나라 말로 된 노래를 하나 쫙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악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찬송을 한국말로 좀 부르라고. 그 사람들은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국경선에서 찬송을 부르면 더 멋있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또 카메라를 가지고 녹화를 하려고 딱 했더니 국경선은 찍으면 안 된다고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찍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찬송을 불렀더니 그 사람들이 막 코리아가 최고라고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이제 그런 아주 감동적인. 근데 그러면 지루했을까요? 안 지루했을까요? 안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의 순간순간이 주어질 때마다 그 어렵고 힘든 거를 짜증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진짜 짜증스럽고 막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이러면 그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곡을 그 나라 노래를 부르고 둘째 곡 우리나라 부르고 또 셋째 곡도 우리나라 부르는데, 셋째 곡 부를 때는 거기 경비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정돈을 딱 시키고 여기 노래 부를 거니까 조용히 하라고 딱 하고 줄을 딱 세우고서는 이제 노래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이 복구가 됐어요. 인터넷이 복구가 됐는데 그 경비원이 우리 앞에 있던 30명 다 뒤로 가라 하고 우리 노래 부른 사람 같은 팀 이 네 사람 앞으로 와서 제일 먼저 체크를 딱 해줘서 노래 부른 덕분에 제일 먼저 통과했답니다, 국경사를. 근데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뭐 거기 볼일을 쭉 봤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유독하시다고 한국에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여행하다가 그들은 거기 머무르고 우리는 이제 오기로 돼 있는데, 그분 선교사님이 자기 차를 이쪽 나라 차를 가지고 이쪽 나라로 온 거예요. 그럼 이 차를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한국에 왔다 들어와서 이 차를 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도시에다가 내가 지하 주차장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잘 안전한 주차장을 하나 알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주차하기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거기 주차하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이 나라는 내가 모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는 저쪽 자기가 선교하는 나라 차인데 만약에 이 차가 여기 있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나라 법이 있고 이 나라 규칙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 차 여기 있다가 차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차를 주차를 잘 해놓고도 차 모른다고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국경선까지가 2시간이 걸려요. 국경선까지 가서 그 차를 국경선 넘어 거기 출입관리소 이 선만 딱 지나가면 거기가 자기가 선교하는 나라고 그 나라 차야. 거기다 세워놓고 오겠다는 거야. 그럼 거기는 자기 나라니까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국가에서 아주 대우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차만 지나가면 다들 막 경찰들도 붙잡지 않고 그래. 그러니까 그 차를 갖다가 출입국 관리소에다 얘기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둘이 기다리고 또 부부가 그 차 맡기로 2시간 동안 차를 끌고 가서 국경선에다 차를 맡겨놓고 또 택시 타고 2시간을 온 거예요. 그 나중에 한국 갔다 들어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차가 잘 있습니다. 왜? 국경선, 이 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국경선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국경선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곳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는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다녀도요, 여기 내 집이고 내 나라니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장황한 옛날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국경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시원하게 하시려고 재미있게 설교 제목을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설교 제목 시작. 천국의 국경선을 넘어. 네, 천국의 국경선을 넘어. 이제 국경선도 국경선인데 대한민국과 중국, 대한민국과 북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국경선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국경선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국경선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 다른 나라에 한국 비행 국적기를 타고 가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비행기 내리기 전에는 거기가 한국이에요. 비행기 내려서 딱 밟는 순간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국경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천국이 교회가 천국입니다. 비행기 안에는 한국인 것처럼 교회 안에는 이게 천국 땅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교회 안에 누가 잘 못해요. 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천국의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딱 들어오는 곳, 저기 교회 정문부터 이 우리 사랑과 능력의 동산 아산교 이렇게 표시된 그 거기를 싹 들어오는 순간부터 천국의 국경선을 여러분은 넘어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의 배고, 구원의 배고, 구원의 방주이고, 그 다음에 요새로 말하면 구원의 비행기인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국경선에 들어온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진짜 천국으로 왔나? 국경선을 넘어왔나? 안 넘어왔나?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 국경선을 넘어온 게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생신가? 그 꿈인가? 생신가 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국경선을 넘어왔어도 내가 국경선을 넘어왔나? 아닌가? 이거 긴가 민가? 이거 꿈이야? 이거 뭐야? 이러는 분들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경선을 딱 넘어오면서 맞아, 여기는 천국이야.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이 국경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오셨죠. 그죠? 그냥 믿음이 없이 교회만 왔는데 교회에 와놓고도 이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천국의 국경선을 넘었나 안 넘었나,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공부하는 그 심리학 공부하는 가운데 언어를 늘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그 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 그냥 금방 기분 좋았다, 금방 기분 나빴다, 뭐 종잡을 수 없이 누구하고 사이가 좋았다, 누구하고 사이가 나빴다, 뭐 거기다가 막 폭력이 일어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신병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그 자료를 찬찬히 찾아봤더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통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떠나갈까 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종잡을 수 없이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천국의 경계선 장애 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국경선을 딱 넘어와서 나는 천국 사람이야 확실히 믿으면 되는데, 이 경계선 성격 장애인 것처럼 긴가 민가 하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하나님 날 떠나시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모든 걸 차분하게 해내질 못하는 천국의 경계선 장애의 성격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건 뭐냐,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국경선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더울 때, 요즘같이 더운 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그늘로 가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집에서 내려다 보니까 차를 주차하는데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이 차 주차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늘에다가 차 갖다 다 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그늘이 최고 좋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 로뎀나무 산책길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길게 한 100m 있는데 거기다 차를 대시면 아주 시원하게, 그 대신 뺄 때 한 줄로 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빼질 못해서 그렇지 거기가 최고 시원한 자리입니다. 근데 다 그늘에 된다면, 근데 선이 있어요. 선이, 요 선으로 여기는 그늘이고 여기는 그늘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요 선을 지나는 순간 뭐 땡볕이고 이 선을 지나면 그늘이야. 우리는 인생에 항상 선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서는. 그래서 이 선을 확실히 디뎌야지 천국의 선을, 국경선을 넘은 사람은 천국의 사람 되는 거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 선을 안 넘은 사람은 그냥 지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늘에다가 차를 대고 그늘에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늘 밖으로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똑같이 거기 평소에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그늘이라는 선인 거예요. 나무 그늘이라는 선.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선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차를 몰고 갈 때 차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차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사람과 차가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선을. 여러분, 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디 선으로 넘어가야 돼요? 천국의 국경선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국경선을. 그럼 이 천국의 국경선이 뭐냐? 이게 뭐냐면 언약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국경선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국경선을 딱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계선 장애 성격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나는 천국 사람이야. 확신을 가지고 딱 넘어서야 돼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들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의 자리에 딱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잣대가 되고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 선에 내 삶을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냐? 말씀의 삶, 말씀의 인생,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구원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국경선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선은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선을 넘어서야 돼요. 말씀을 믿고 그 선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계속 세상의 지옥의 삶에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국경선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누구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국경선을 확실히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좀 강조 주고 싶은 게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국경선을 넘어서 딱 들어가는, 오늘 이건 성경 말씀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는 게, 국경선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행기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비행기를 탔을 때 난 신기한 게 많아요. 비행기를 타면 높이 올라가, 막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한참 올라가면
구름을 넘어서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는 구름 위에 있고 밑으로 구름이 보여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근데 비행기에 가끔 보면 운항하는 뭐 표시를 하는데 여기가 몇 킬로 높이에 있고 속도가 몇 킬로로 달리고 바깥 기온이 얼마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마이너스 뭐 20도, 마이너스 뭐 몇 도 이렇게 써 있어요. 바깥 기온이.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 20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가 마이너스 19도, 마이너스 20도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 안에 있지 않고 그 바깥에 나가면 어떡해? 뭐 그냥 다 산산조각이 되고 얼어서 끝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높은 데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의 삶이 뭐냐?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국경선을 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의 국경선을 넘어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이 어디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국경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품 안에 안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늘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품 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성령의 품 안에 안겨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품에 밖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품 안에, 비행기 같은 성령 안에 품 안에 있으면 높은 곳도 갈 수 있고 바다도 건널 수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편안하게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그 비행기 속에 있지 않고 공중에 집어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말씀의 국경선, 믿음의 국경선을 넘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불시험을 가든지 물시험을 가든지 어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부딪히든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품 안에 있어서 안전한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국경선을 넘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 믿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말씀을 통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국경선을 넘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순간 주님이 안전한 비행기 안과 같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즐거움도 있고 그러면서도 빨리 달릴 수 있고 다른 새로운 세계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행기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국경선을 넘으세요. 믿음의 국경선, 말씀의 국경선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국경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국경선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넘으셔야 됩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인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그 전에 교회 공사하고 할 때 이
벽돌 쌓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벽돌을 쌓을 때 어떻게 쌓나, 저는 이제 무슨 뭘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유심히 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벽돌을 쌓았는데 먼저 이렇게 줄을 쫙 띄우더라고. 그리고 줄을 수평으로 줄을 띄우고 수직으로 줄을 띄우더라고. 그래 놓고서는 그 줄에다 맞춰가지고 벽돌을 갖다가 차곡차곡, 그리고 함께 싼 다음에 또 위로 올려가지고 또 줄을 맞추는데, 이 수직도 줄을 맞추고 수평도 줄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줄 맞힌 대로 벽이 쫙 생기더라고요. 이 줄, 국경선, 선, 이 선은 뭐가 선이라 그랬어요? 기준선? 성경 말씀 이겁니다. 여러분이 벽돌 쌓는 것처럼 인생의 기준선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에 맞춰서 내 인생을 갖다가 탁 놓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발자국을 말씀에 맞춰서 갖다 놔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 손을 말씀에 맞춰서 거기다 갖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을 그 말씀의 선에다 갖다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인생의 향방을 이 말씀의 선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벽돌 하나하나 쌓아놨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큰 건물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의 선이 여러분의 인생 지침서, 인생의 기준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인생의 기준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튼튼하고 아름답고 정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을 띄워놓고 줄 밖에다 갖다 벽돌을 갖다 놓으면 어떻겠어요? 삐뚤빼뚤, 나중엔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선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서 쌓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는 인생이, 멸망하는 인생, 심판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확신 안에 가세요. 그럼 말씀이 있으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거기다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학적인 도식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플러스 믿음, 니콜, 뭘까요? 언약의 말씀 플러스 그 다음에 믿음, 니콜, 뭘까요? 구원입니다. 이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플러스 믿음, 니콜, 구원,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을, 믿음을 가지고 딱 옮겨 놓으세요. 그 선에다가 벽돌을 놓는 것처럼, 국경선을 넘는 것처럼, 그때 순간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뉴스 가운데서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막 울타리를 넘어가는데,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들 밑에 다리를 붙잡고 있고, 대사관 넘어서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그 사람 팔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탈북자들이 뒤에서는 중국 공안이 붙잡고 앞에서는 한국 사람이 붙잡고 지금 찢어지게 생겼어. 그때 그 사람이 다리를 거치고서 이 넘어갔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놓쳐서 떨어져 가지고선 공안에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울타리에, 천국 울타리에 매달려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여기 확실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딱 디뎌야 돼요. 왔다 갔다,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셔야 돼요. 천국의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히 천국의 선에, 말씀의 선에 갔다가 나를 갖다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든든한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찬송하면서 주의 품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천국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 품 안에서, 성령의 품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